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했고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속죄제까지 다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 말이 한번 나왔으면은 다른 법을 얘기를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패러그래프 하나가 이제 마침표 하나가 딱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다른 법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얘기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면 지금 다른 얘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장이 원래 고안한 대로의 장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정개혁이나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6장 부분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 6장 8절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6장 1절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장 8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6장 7절까지 읽었잖아요.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예요. 근데 6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럼 여기 패러그래프가 나눠졌죠. 네. 여기는 문단이 딱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히브리어 원래 바이블에서는 지금 여기부터가 6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장을 에디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놨지만은 원래는 6장 7절까지로 해서 끊기고 6장 8절부터는 6장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7절까지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5장 끝까지인 거죠. 예. 그래서 속건제 부분만 지금 오늘은 커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은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구약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이후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그 이후에 문단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의 단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수를 잘못 나누면은 이런 게 돼요. 여기 이만큼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장 하면 이 이야기를 뒤에다 탁 밀어넣고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읽는 듯이 이렇게 읽어요. 하지만 뒷이야기를 이제 간과하게 되죠. 좀 잊어먹게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처럼 이게 전체 문맥 가운데 그래서 앞뒤 장을 잘 보시면서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절은 아까 읽었고요. 이제 새로운 법을 얘기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15절하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몇 세겔 은하고 똑같은 가격 그 가격을 가진 흠없는 수량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걸 속건제로 드려라 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이면 20%죠.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정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환영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레위기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묵상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이런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안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너네들은 이런 마음, 이런 방법으로 너도 모르게 죄를 짓더라.
이거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키워드라고 느껴야 될 게 뭐죠? 성물에 대하여 성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물이 나왔어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 성물이면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던 구별된 물건을 뜻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부지 중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속건제라는 단어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속건제. 왜냐면은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 이야기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위주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선 우리가 속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성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물을 범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성물은 누구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 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누구에 관한 게 나오죠? 이웃이 나와요. 사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속죄제 했을 때는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죠? 누가 속죄를 할 때? 공동체. 공동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공동체 나왔죠. 장로가 나왔죠. 족장 장로가 나왔죠. 평민이 나왔죠. 가난한 사람. 그래서 등급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것조차가 우리한테는 은혜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에서는 그 시각이 바뀌어요. 어떤 계급, 어떤 돈이 많고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졌는가로 이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죄를 졌니? 사람한테 죄를 졌니?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니?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네가 취했니? 이런 문제로 지금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딱 한마디로 속죄제는 이거고 속건제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속죄를 위한 제사고 죄라는 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관점의 차이점, 그 다음에 물건,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속죄죄로 속죄를 하면서 물건이 또 걸려 있으면은 그것까지 배상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그냥 죄만 진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근데 그냥 어떤 물건이 파손되거나 내가 저 사람의 뭐 집을 들어먹거나 이렇게는 안 했고 그냥 서로 미워했고 좀 욕했고 저주했고 요런 종류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프로퍼티, 재산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예요. 속건제. 그리고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배상제. 속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는 알아듣기가 힘들죠. 근데 배상이에요. 배상. 네, 배상제. 자, 우리도 언제 배상금을 받죠? 보상금, 배상금 언제 받죠? 억울한 일을 네, 손해를 당했을 때 억울하게 내 잘못이 아닌데 손해를 내가 당했을 때 이 죄를 진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그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배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그걸 값을 매겨서 누군가 값을 매기겠죠.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우리한테 보상 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에 났는데 그 보상금이라는 것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파손됐을 때 뭐 보험회사에서 얼마 정도를 배상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미안해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런 거 있나요? 야, 그럼 미안하다고 해도 됐지. 그거 내가 뭐 받지 않을 거야. 네가 피해를 입힌 거 나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씩 있을 수 있죠. 네, 마음이 넓으신 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질 않아요. 배상은 해야 돼요. 저 값을 치러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속건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상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시암이라는 단어는 그냥 죄를 짓다 범죄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법 침입.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침입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사유재산입니다. 우리 이곳에 넘어오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죠. 그런 맥락에서 불법 침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죄나 이거에 대한 보상, 침입을 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이 훔쳐간 것이나 파손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요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이 구별된 이 성물을 파괴하거나 뭐 훔쳐가거나 뭐 이랬을 때, 혹은 또 이제 뒤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 자기 이웃에 있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배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산적 피해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덮임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임받는다. 덮임받는다라는 의미는 이게 구약에서는 이 컨셉이 계속 나와요. 대속죄일 때도 키파, 욤 키프로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그 덮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덮었어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인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의의 옷을 입혔어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의의 옷을 입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죄를 덮는다는 뜻인 거지, 사람들이 덮다 했으면 야 이거 덮었다가 해서 휙 날아갔어. 그러니까는 이게 일시적인 거야. 이건 효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그건 히브리적 그 컨셉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죄가 있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덮어줬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정체성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를 져놓고 이 보상하는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사고를 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일가족이 다 사망했어요. 또 뭐 친척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상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거는 제사장한테로 들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속죄제하고. 속죄제는 그 죄를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의 피를 회막에다가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로 인한 죄 사함을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속죄제하고 달리 속죄제는 다 태워버렸죠. 제물을 다 태웠었는데 여기서는 다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분깃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물론 배상해야 되는 사람은 고기 먹고 박수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죄졌으니까 그건 하지 않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수고한 사람들만 이거를 같이 나눠요. 뭐 나누는 거는 뭐 가죽이나 고기나 뭐 그런 분깃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었는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성물에 대한 성물에 대한 것도 아니면은 뭐 사람에 대한 것도 있으시나요? 그때 얘기했던 거 아나니아 삽비라고.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거기에 맞는 얘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속건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번제 때도 그렇지만은 자기 재물에 안수를 함과 동시에 이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를 하고 밥만 내놓고 더 있냐 물어봤을 때 계속 거짓말을 하죠. 이미 하나님 거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들어간 건데 이 사람이
다시 도로 뺏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하다 생각돼서 내가 다시 이렇게 걷어들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법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법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거, 맹세한 거는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거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악한 속삭임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을 또 숨기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다.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즉각 처형, 좀 무섭지만 그거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블레셋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법궤가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죠. 뭘로 쳤죠? 전염병으로 쳤죠. 그때 전염병으로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뭘 하라 그래요? 법궤를 리턴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법궤를 리턴하기 전에 그 직접 가져오기 전에 이거를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바칠 거야 그래요. 그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게 뭐였죠? 황금, 종기, 그하고 그 쥐하고 이거를 이게 들었었죠. 예.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라는 거가. 우리가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왜냐면은 법궤는 뭘로 돼 있어요 지금? 금으로 확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병이 생긴 거예요. 역병은 어디서부터 와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더러운 쥐. 예. 그리고 역병이니까는 이 종기 모양, 종양 모양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모양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가. 하여튼간 뭐 그 모양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바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쥐로 인한 이런 종양이, 이런 역병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는 이런 속건 제물, 배상 제물을 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 가시죠? 원래 뺏었던 거를 돌려주고 하나님 거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이게 금을 가져왔었으니까 그 금에 맞는 그 양을 배상을 해서 그 죄를,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상 제물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지. 삭개오.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삭개오 어떤 일이 있어요? 삭개오는 뭐라 그랬죠? 다 팔아가지고. 내가 토착한 게 있으면은,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억지로, 왜냐면 세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세금을 무겁게 징수해서 자기의 부로 삼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근데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했다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배나 갚고. 여기서는 지금 모세율법에서는 20%만 더 갚으면 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으니까 나도 배나 갚을 것 같아. 막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딱 오셨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내가 그냥 배나 갚겠습니다. 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갚을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들 보여줘요. 이것도 그렇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속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내가 저 사람 사기를 쳤으면은 이게 만약에 걸렸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내가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갚는 거예요. 최하가 20%인 거예요. 그거. 예. 원금 다 갚고 20% 추가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재물은 또 따로 또 바치는 거예요. 네. 손해가 막심하다. 네, 금전적으로 따지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주님께서 이 속건 재물을 놓으신 거가 굉장히 유익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이 속건 재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굉장히 종교화돼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는 실제 그게 영적으로 워킹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다는 모습인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했던 이런 행동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을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우리 이제 현대 사회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뛰어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속건제에 대한 컨셉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컨셉이 있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속건제에 대한 컨셉이 좀 있어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 법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이 속건 제물을 어떻게 성취를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이제 예언서에서 속건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사야서 어디 나왔죠? 50장인데. 53장. 네, 5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즉 후손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속건 제물이 되사 뭘 당했냐면 상함을 받고 스스로 원하사 질고를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한 상함과 질고 채찍에 맞은 거, 이 모든 거가 뭐예요? 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만큼이 아니라 20%를 더한 그 값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걸 따져야 돼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부터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계속 죄를 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훔치고 11조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 걸 훔치는 거죠. 뭐 이웃끼리 서로 토착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재산에 어떤 피해를 주는 거, 이 전부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forbidden, 즉 숨겨진, 일부러 랍비들이 숨겼어요. 종의 노래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계속 이사야서 이 53장 4장 뭐 그 전 보면은 나의 종이 이럴 것이다 하면서 막 그 종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종의 노래를 여기서 나와요. 근데 다 종이 안타깝게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했는가가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도 현재 이 토라 포션, 토라와 예언서들을 읽는데 그 읽을 때 53장은 없음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몇 장 없음 해서 그냥 뚝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본이 발견이 안 된 것처럼.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없음으로 유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성물, 코데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구별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성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요? 그때 당시의 성물? 언약궤. 언약궤도 있고. 제물로 바친 것도 성물이. 그렇죠. 제물로 바쳐진 것도 성물이 되죠. 뭐 또 친설병 이런 것도 성물이 되는 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등잔도 그렇고. 그 심지어는 번제를 하기 위해서 뭐 집게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거기 이 성막 그냥 이 줄
밧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부터 하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 또 이렇게 우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파손시킨다거나 이것도 이 죄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봉헌된 모든 예물들, 여기서 예물들이 거룩한 이유가 뭐죠? 주님께 이제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것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같은 쌀이라도 성민은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은 거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우리들이 구별되게 생각하고, 저희 막 그 신앙생활 그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교회에 있는 거, 성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건 뭐에 대한 존경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존경심인 거예요. 그 보면 옛날 분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존중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어떤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은 이거를 구별되게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지거나 어떤 기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가 기능적으로 어떤 목회자의 역할이건 아니면 서포터의 역할이건 아니면 중보자의 역할이건 큰 역할을 하는 이 지체들이 스스로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것도, 서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도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착한 척 하려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 이름만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뭐 헌금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건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느새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죠. 막 하나님 건데 예산안부터 뭐 결과부터 뭐 이런 거 투명해야 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막 내놔라. 어떻게 썼는가 조사를 해야겠다. 쓰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 건데 자기 거진 거 좀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서로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내는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다면은 서로 이 재산권, 어떤 사역단체나 교회 안에서 재산권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걸로 보지 않고 자기 걸로 생각하거나, 이거를 헌금 낸 사람도 이건 내 돈인데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보고, 받는 사람도 이거는 나한테 줬으니까 내 돈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려졌던 성물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도대체 누가 건드려, 그런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지금 여기 이 본문을 읽었을 때만 해도, 야,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릴 만한 이게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어디 있지? 왜냐면 그 찌깍 쳐다녔으니까 이게 땅에 갈라져가지고 먹는 이런 무서운 때였고, 불뱀이 날아다니는 바로 그때였는데, 누가 함부로 성물을 건드릴 수가 있을까? 사사로이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땅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자기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런 삶과 성물과 또 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게 사용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조심했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존중했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막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보면은 함부로 그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들은 하여튼간 이 성물을 범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무지해서 잘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헌금을 들여놓고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쓰는 사람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너무 많은 일이라서 현대교회에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실제로나 건드리면 안 될 거를 건드린 죄, 이런 죄는 속건제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뭐 또 하나의 죄도 있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모세 성막 때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라면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사사기 때나 그 또 이후에 어떤 열왕기 상하의 어떤 그런 다윗 왕조의 시대 이럴 때는 또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 입장에서라면은 제사장은 실수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야 성막 밖에서 먹어라 아니면 성막 안에서 먹어라 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 먹게 되거나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 자기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 줘가지고 어머 내가 왜 지금 이걸 먹고 있지?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거를 가지고 또 가서 이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이런 법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태워야 되는데 저기 가서 태워먹거나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호와의 불을 또 자기 그냥 라이터 가지고 켰다가 다 죽어버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뭐가 포함되냐면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원은 뭐가 돼요? 내가 서원을 했으면 이거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원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11조도 당연히 들어가요. 왜냐면은 11조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11조를 보면은 그냥 법적으로만 드렸던 이스라엘 법적으로만 드렸던 11조는 한 10의 3조가 조금 못 되는 케이스였어요. 10의 3조. 네, 10의 3조. 1조가 아니군요. 11조가 아니고 11조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10의 3조가 좀 못 되나 10의 한 285 이 정도 되는 퍼센티지 그런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더 컸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속건제는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20%를 징수를 했단 말이야. 이거 벌금이구나. 벌금이야. 이거 원금 갚고 이자까지 톡톡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이시 하나님이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금의 개념이 아니라 빚을 갚는 개념인 거예요. 이 보상은 뭘 가져오냐면은 보상은 회복과 용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상은. 그래서 이거는 처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지정해요? 모세가 지정한 거예요. 곧 이때는 저지죠. 한마디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었고 그 역할이 이제 제사장한테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각 예물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줬어요. 네가 이걸 손해 봤어?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 하나님,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모세가 그 가치를 판단해 주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중보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어떤 값어치인가요? 이거를 니고시에이션 해주는 게 모세의 역할인 거예요. 자, 중보자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가정이 어떤 단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있어요. 중보자는 이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이 죄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 중보자는 지금 성경에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 회개가 나온다면은 회개를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은 굉장히 선한 의도로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 중보해 줄 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 중보해 주면서 조종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악한 것 같아요. 조종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의 값을 정하는 거는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한테 위임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또 나오는 게 성소의 셰켈, 성소의 세겔로. 이 셰켈이라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쓰여지는 셰켈의 동전이 있었어요. 예. 그 셰켈은 이때 뭐 달란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런 통화의 단위가 있었는데 전부 다 무게 단위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통 한 셰켈은 11.4g 뭐 이렇게 얘기를 11g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은 은 몇에 팔리세요? 30이 뭐죠? 셰켈. 은 30 셰켈이에요. 예. 그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사람 한 사람을 팔 때, 노예상 팔 때 그 값이에요. 예. 여자와 아이는 은 몇? 20 셰켈. 예. 은 20 셰켈. 그 정도 싸네. 예. 또 팔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에 팔린 사람? 요셉. 예. 요셉 20. 예. 아이였으니까. 이때 무슨 성소의 셰켈이 어떻게 얼마나 지금 막 성소를 완성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개념이 뭐가 잡혀 있었겠어요. 거의 이거는 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모세도 이게 뭔 말인가 모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가 이게 막 통용이 되던 그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집트에서는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지금 여기는 성소 셰켈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 이 성막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셰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때까지 가요. 예수님 때 그래서 이제 그 환전소 있죠. 그 막 다 엎어버린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 쓰는 셰켈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쓰는 셰켈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것을 뭐 양이나 뭐나 가져가기도 하고 돈을 가져가기도 해서 거기 환전소에서 성소에 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뭘 해요? 여기다가 fee를 30%씩 50%씩 얹혀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을 가져왔으면은 자기가 50만 원 먹고 50만 원치 셰켈을 주는 거예요. 그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 누가 결탁해서? 제사장하고 결탁해서. 저는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은 도대체 디자인 자체가 이게 예수님 때 이거를 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 두시고 성소의 셰켈을 이 성전의 단위를 다 준비를 해 두신 거. 이 사람들은 당장 이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뭐가 필요해? 지금 다 광야해 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그 안에서만 또 통용하는 걸. 돈을 이제 찍어내. 거기 자기네들은 그거를 쓸 일이 없잖아요. 만나만 먹고 있는데 매출하게 하고 뭐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다 준비를 해두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다 해야 돼요, 이거. 이 개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세세하게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내뱉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대단합니다. 등간. 자, 그래서 이제 은 몇 세겔인가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같은 가격이 되는 이 순양을 잡아다가 이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2개나 3개 셰켈 정도가 된대요. 무슨 무엇이든지 하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걸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물로 이렇게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20%를 항상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속건제물에 나타나고, 또 여기서 보면은 말로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훔쳐갔던 걸 또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보상, 변상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거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가, 고초를 겪으셨다는 거가,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가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미안해, 죄를 졌으니까 내가 미안하게 됐어,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변상을 위해서. 자, 사람이 뭔 짓을 했기 때문에 변상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온 천하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어요. 온 천하 만물 누구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타락된 거예요. 이거 변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상대로. 근데 이 온 세상을 누가 대신해요? 예수님께서 다 대신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얼핏 생각하면 뭐 그냥 우리 죄만 이렇게 합치면 되지, 내가 뭐 그렇게 변상까지 해야 될 게 뭐 교회에서 뭐 훔친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원죄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도둑질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사탄의 손으로.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줘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를 전부 다 bring it back,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하는데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려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속건제가 없다면은, 오늘 속건제하면 배상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다시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보면은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제 이 나온 일들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범죄했으면은 이는 죄를 범한 거가 되고 죄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 주운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이름 물건 주운 것,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원래 원금이죠, 다 돌려보내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플러스 해가지고 더 주세요, 더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 2절, 우리가 방금 2절부터 좀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해야 돼. 지금 신실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범죄한 것,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그냥 번역을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용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타, 범죄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표를 놓치다, 잘못하다, 죄책감이 생겼다, 도달하지 못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뒤에 보면은 신실하지 못하여, 바로 앞이죠. 이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마알이라는 뜻이에요. 마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알은 무단 침입, 아까 이제 제가 앞에 그 속건제 할 때 무단 침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것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 이런 그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알은 배신하다. 그 다음에 죄, 거짓, 이런 거 뜻을 다 가지고 있고, 슬픔, 아프다, 법을 깨트리다, 범법. 그 다음에 무단 침입,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해요. 간음을 했다는 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행위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나 보면은
무단 침입, 하나님의 어떤 프로퍼티를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영역을 들어갔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신실하지 못하다는 unfaithful, 내가 faithful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부 시간에 신실하지 못한 건 뭘 뜻해요? 간음을 뜻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실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2절의 번역은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면 그 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네, 간음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범죄해야 돼. 범죄는 즉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 속건제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행동은 즉 여호와께 우상 숭배와 간음의 행동은 배신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했다. 남편을 배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면 이거를 숨겼다는 거죠. 이 죄, 이 배신의 죄, unfaithful한 신실하지 못한 것을 숨기는 이런 은밀한 행동,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faithful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숨기고자 하는 이 동기에서 나왔다. 이거를 여기서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쉐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이제 아이성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되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7장 6절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간에 아무 얘기 없이 7장 1절에 지금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 거기에서 나오는가? 네. 그 스토리에서. 네, 그 스토리에서. 여호수아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녀노소 무슨 가축 뭐든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부터 그냥 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처녀는 살려주거나 쓸만한 것들은 좀 살려놓거나 애들을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양이나 소나 가축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라도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내두고 우물도 내두고 여러 가지 그런 자산들은 다 내두고 나쁜 사람만 죽이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뭐하라? 진멸하라. 근데 이거의 진멸하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니 그 인도주의적이도 않고 사람을 그냥 개미 죽이듯이 그렇게 확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죄악의 근원 모든 게 다 죄하고 연결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는 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 살린 것도 아니고 가축을 하나 삥땅 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나로 숨긴 거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폰도 아니고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숨겨진 죄 하나로. 어떤 거로 숨겼어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나의 귀중한 것, 금으로 만든 법궤를 숨긴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 이거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속인 것.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물인 거예요. 이 전부
진멸되는 이 성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멸하라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예 죄악을 뿌리째 뽑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엇이 있는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어떤 근본. 그리고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죄악이 있다면은 이거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다시 생겨요.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죄악의 영역을 여리고를 진멸하듯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은 불쌍하고 아쉽고 왜 이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본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승리의 메시지였어요. 죄를 전부 다 아예 그냥 진멸해가지고 그냥 건물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앨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지금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애석하지만 뭐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그 마인드셋에서 볼 때는 아쉬운 끔찍한 사람들 트럼프를 얘기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렇게 막 막말을 해도 막 하나님도 막 막말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 죄악을. 그거를 청소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거 금요일에 했던 게 뭐죠 본문이? 고넬료 나왔던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들었으면은 그냥 선민만 테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식, 자기의 장자를 죽여가면서 거의 90%를 죽여가면서까지 온 열방에 딱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흩어놓고 뭘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열방으로 퍼뜨려서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초석 작업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야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다 죽어야 돼 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밑작업인 거죠.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선민이니까 너는 오케이, 이방인들이니까 너는 다 죽어야 돼, 절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본보기로 진멸을 당해야 되는 이유, 아이성도 아니고 여리고가 당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있는 만연한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고고학적으로나 뭘로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도 죄악은 우리 마음껏 있는 죄악이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이건 우리의 드러난 것이건 드러나지 않은 것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마알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마알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이 마알이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콕 찍어요. 이게 요드가 점이에요. 요드 점. 이 요드를 하나를 찍으면 요드가 이제 손, 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드. 이 알파벳인데 얘를 마알에서 요드를 하나 찍으면은 메일이 돼요. 메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옷, 멘틀, 겉옷 이런 걸 뜻해요. 딱 겉옷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누구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뭘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병을 타고 올라갈 때 뭘 받아라? 나의 겉옷을. 그 겉옷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겉옷은 뭘 의미하죠? 정체성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이때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뭘 입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단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우상숭배와 간음이나 이런 죄, 이런 악한 죄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옷, 멘틀에서 왔다는 건데 멘틀은 이 점 하나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이라는 이 죄악, 음란과 뭐 간음과 이 우상숭배의 죄를 요드는 손이라고 했죠. 손이 덮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멘틀, 겉옷, 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덮었을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거벗은 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손으로 그 치부를 가리시고, 가리다라는 것은 키파를 의미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히사 우리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고쳐주시는 것,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겉옷을 정체성으로 나타내고, 또 어떻게 나왔죠? 의의 옷, 의의 옷을 입힌다, 이런 게 계속 나와 있죠. 뭐 게르시록에서도 하얀 옷을 입은 모습들, 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면은 순결한 걸 뜻하는 거예요. 예. 또 주님께서 무슨 옷을 입었죠? 빨간색 포도로 하는 그 심판주의 그런 모습으로, 공의의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또 전쟁을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옷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신랑이 자기 신부를 단장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럼 굉장히 메시아적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속건제를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unfaithful,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즉 음란하여 우상숭배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내 생활이 더 좋다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좋다거나,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게 더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 두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이 속건제를 하면은 우리를 덮으사 우리에게 뭘 입히신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겉옷이어서 이거는 결국 뭘 한다?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 같고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죠. 결혼식.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는 이런 컨셉까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에 야, 네가 뭐 죄졌으면은 이 죄를 변상해라, 이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 끝은 뭐예요? 신부로서 단장하는 모습까지, 결국에는 종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어떤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그냥 어떤 재물, 변상, 보상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는 이런 말세적인 마지막 때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보면은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뭐 이런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이런 나쁜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겠다. 너희가 죄로 노출됐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려주겠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